오늘은 바벨의 이 예레미야의 전체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말씀이 무엇인지 전체 한번 그림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우리가 26장부터 지금 묵상을 했는데 26장, 27장은 바벨론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반드시입니다. 뭐 다른 방법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보통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고 이러는데 이것은 아예 못 박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죠. 성전이 파괴돼야 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바벨론에 바로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야 되고 이 말은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심판을 인간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파괴되듯이 죽으시고 우리의 종과 우리의 포로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 그 메시지, 그걸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28장부터 29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평화주의자 목사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축복받았고 예수님의 복음 필요 없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라는 잘못 거짓 싹군 목자들이 나왔죠. 30장부터 33장은 포로의 해방 포로에 가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 그래서 사형리를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부터 38장까지 39장이 드디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장인데 34장부터 38장은 그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시드기야 그 당시 왕 지도력 대부분 교회의 대부분의 세력을 말하겠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야.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앞에 있는 왕 여호와김의 왕까지 소급을 해서 레갑 자손이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불태웠다 이런 말씀이 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고관들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38장까지 나왔고 드디어 39장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는 성전이 파괴가 됐다.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되신가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그 회복하는 구원의 섭리에 들어오라.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기 믿음을 불순종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불순종 또 오늘 말씀은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이 못된 것 또 혹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과 내 안에 깊은 에고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가 나를 굴복함과 순종함을 하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지금 40장, 41장, 42장에 걸쳐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2장 어제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인 누구였죠? 그 요하난이었죠. 요하난의 신앙 증후군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총력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싹 감추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신앙. 그 두 번째로는 어, 그 후강을 잇고자 하는 신앙. 그래서 좋은 목사님 설교, 좋은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본인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 그래요. 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성장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속임과 거짓의 신앙을 갖게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 대책은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즉각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에 너의 현장에서 눌러 앉아야 된다.
너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너의 부모와 자녀와 가정과 교회과 현 직장과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라가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요한 이런 사람을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소제목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나의 남은 네,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너희가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너희가 거기서 거기에 죽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15절에 우리가 유다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는데 유다에 남아 이랬던 저랬던 설명은 좀 길고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도 바벨론 포로의 종됨을 경험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종됨을 반드시 인정해라. 제이삭슨 사망이고 원수돼서 우리는 제이삭스로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우리 안에서 전혀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직 그 에고가 살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들이 15절이다. 그 다음에 애굽이란 단어가 나오죠. 애굽 16절에도 애굽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앞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어제 큐티의 14절 42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양 굽hit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려야 살리라 하면은 너희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전쟁도 싫고 나팔 소리도 소란과 시끄럽고 문제도 싫고 또 배고프도 싫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소욕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나 제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제사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없이 그냥 애굽에 가서 원래 생긴 그 모습대로 자연인 모습 그대로 그냥 전쟁도 없을 것이고 나팔 소리도 없을 것이고 양식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믿었지만은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는 그런 신앙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이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꿈 깨라 이 말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노여움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하나님 반드시 풀어야 돼. 하나님은 신경질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이삭슨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는 하나님 죄에 대한 노여움과 분과 또 그것을 대한 가증함과 그것을 통한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 반드시 인간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이것을 없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수용하고 받을 만한 인간이 있나요? 이 땅에 우주가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이 치욕거리를 인간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는 이 남은 자들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 나팔 소리를 불고 주님 앞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란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12번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 해보세요. 너무 과다할 정도로 쇼맨십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노력했느냐? 너희들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자연인 육에 속한 것은 없다. 온지 성령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온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남은 자로서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과 가정함과 저주와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 옆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